12절 말씀 한 절만 하시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또 이것은 기도의 마무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무리를 좀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대로, 그 은혜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사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고 늘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것을 그렇게 구했거든요.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급박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 또 그렇게 우리가 간청하는 거, 그렇게 큰 힘이 됩니다. 또 그런 기도들은 금방금방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세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또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고요. 그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고 또 위엄이 있고요. 또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과 능력이 있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 엄청난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한 그 성품, 또 위엄, 그 위엄이죠. 즉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벌벌 떠는 그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벌 떠는 그런 엄청난 위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권이 있죠. 주권. 엄청난 우주의 주권, 세상의 주권, 엄청난 주권이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죠.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냐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3장에 나오게 돼.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시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그냥 걸어보지 못하고요. 그 걸어보지도 못하고 성전 미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업어놓는 거죠. 뭐 그래 거기다 놓으면 거기다 그렇게 해드리면 그분이 거기서 한 푼 줍쇼 하고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뭐 특별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전부죠, 사실은. 뭐 그런 이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다음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게 구걸해요. 뭐 좀 주세요. 좀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렇게 이제 구걸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이렇게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이런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냥 그걸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그 이름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 이름을 아니면 그 말씀을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네, 어떤 역사도. 지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지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믿고 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능력이 필요한 거죠. 믿는 거죠. 그 지식에 대한 그 말씀을 자기 삶에서 확신하고 또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어 뛰어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고 뭐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꼭 성경에만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말씀 그대로 믿기만 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취급해버리면 그거 곤란합니다. 정말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귀신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치료받고요. 자꾸 그런 것들을 이 마귀는 이단화시키려고 그 사람들을 마음에 그렇게 뒤집어 놓거든요. 정말로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마지막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이 그냥 어떤 활자, 그 나하고 상관이 없지. 그 말씀이. 이 말씀은 뭐 나하고 상관이 없어. 성경에 그런 글이 어디 있어요. 어떤 말씀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면 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나요. 믿음 생활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느냐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뭐 크게 어떤 뭐가 있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이 따르니 곤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내 이름으로 세방언을 말한대요.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대요.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한테. 그 말씀들이 전부 다 내 이름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고 내가 손을 얹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항상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약 먹어라.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옛날에 이제 배앓이들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읍내까지 가려 그러면 뭐 그 약도 없고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제 어렸을 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거든요. 예수를 명하는 나사라, 예수를 명하는 배는 이제 모든 아픔들이 떠나가라. 이렇게 막 주님 의지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었거든요. 그때마다 나섰어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제 생각 속에는 예수 이름, 약보다도요. 예수 이름. 그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어머니는 또 다른 방법이 없었죠. 밤새도록 아프다고 하니까 어떤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어머니가 이렇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또 나에게는 큰 어떤 능력, 병원보다도 약보다도 우리 어머니의 손이 능력이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 어머니의 기도, 그것이 능력이구나. 그걸 어려서부터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컸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그 기도했던 어머니의 그 기도가 무엇이 중요하나? 먼저는 기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어디 아프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봐라. 그것보다도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거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 이름의 위엄, 또 그 이름의 성품, 얼마나 좋은 성품이에요. 온유한 성품이에요. 정말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할 때, 선포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사도행전 4장 1절에 4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어떤 말씀? 이제 그 사도들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그런 엄청난 방향을 막 일으켰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들을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 왜 말하느냐 막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고난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너희와 4장
3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그 모인 사람들이 막 그렇게 빌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이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런 역사,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말씀이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손을 얹어서 손을 들어 병든 사람에게 낫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낫는다.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그런 믿음을 그렇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막 역사가 그 안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만큼 큽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분별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우리가 영안으로 우리가 뜨여 있으면 참 이상한 일들이 우리 앞에 참 많이 펼쳐질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영적인 것들이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우리 눈으로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영안을 잘 안 열어주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바글바글하거든요. 이것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뭐 사람들 속에 만약에 본다 그러면 사람들 속에 얼마나 그런 영적인 것들이 그렇게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요.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가서 질병도 주고, 또 가정에도 또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미혹하고, 또 자꾸 역사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사람들 속에, 또 가정에, 또 곳곳에 이런 것들이 포진해 있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못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그걸 보고서 살 수 있겠어요? 시커먼 것들이 가정에서, 아니면 지붕에서, 아니면은 곳곳에서 이것들이 숨어 있는 것이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것도 무서워서 못 살겠죠. 안 보이니까 그냥 그게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그것들이 그냥 있지 않는다는 사실. 그냥 질병을 갖다 주고요. 그냥 그 가정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과 떠나게 만들고, 평생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막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희한할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했구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했구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구나.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어둠의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벌벌벌벌 떱니다. 어떤 것도 그 이름의 역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의 모든 결박이나 가정에 모든 진처 있는 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주신 것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대포, 어떤 미사일, 어떤 핵폭탄 아닙니다. 어떤 지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용기 아닙니다. 다 무너진다는 사실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오직 하나. 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데살로니가후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교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영광을 받으실 것 아니겠어요. 사방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려요. 저도 기다려요. 저도 우리 주님 너무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죠. 신부는 마땅히 신랑을 기다려야 되죠. 예, 그래야 신부죠. 그래야 신부 아니겠어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 안에 뭔가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뭘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응? 그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죄를 졌거나, 죄를 짓게 되면은 신랑을 기다리지 않잖아요. 예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그때, 사우디에 가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우디가 일하러 노동자로 우리나라 그때 가난할 때 일하러 갔죠. 사람들이 일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해가지고 이제 차곡차곡 남편이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한국으로 또 자기 부인한테 보내줬단 말이에요. 보내줬어요. 하나 이렇게 받아 차곡차곡. 근데 이놈의 부인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노름하고 또 순처로 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탕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탕진했어요. 그걸 차곡차곡 이제 그 남편이 말이에요. 외국에서 그렇게 일해가지고 그 더운데 떼약볕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남편이 그랬으니까 이제는 1년, 2년, 3년 이렇게 벌었으니까 이제는 한국에 가서 이제 집도 사고 그 이제 자기 부인이 그 예금을 해 놓았겠지. 이제 집도 사고 이제 애들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이제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안 했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이제 귀국한다고 언제 귀국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온다는 날짜가 이제 잡혀지면은 그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안절부절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총력적으로 내가 욕심대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네 남편이 온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간 그런 여인들 그런 부인들이 그렇게 있다는 그런 뉴스들을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그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겠어요. 그날을 기다리겠어요. 그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요. 예. 공항에 나가요? 공항에 안 나가요. 안 나가고 그 사람은 어디로 다른 데로 도망가 토격거리고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우리 세상이 좋고 편안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신랑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끝나요. 이 세상에 모든 슬픔과 고통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그 날, 그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날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신부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기에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분의 영광, 그분께서 오실 때 하늘에서 빛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엄청난 천사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이사야 6장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면서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게 표현이 그 옷자락이,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세요? 이 옷자락이 그 흰 세마포 같은, 그것은 사람 성도들이 입는 옷자락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입으시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환상으로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이사야가. 그러면서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를 있어. 6날개를 가지고 옆에서 서랍들이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며,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서랍들이 뭐라고 말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날면서 이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슨 표현이 여기서 필요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 드러났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 말이에요. 이사야. 그 영광과 또 마지막 이제는 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 19장 20장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20장에 오시는 그 영광이 그쪽에 나오는데 대단한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드러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 강림하실 때 그 영광 말이에요. 그 영광이 빛 가운데에 쭉 드러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영광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하면서 눈물로 감격함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망가고 피하고 산아 날 가려라 바위야 날 가려라 하면서 거기서 자기 자신이 숨을 때, 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감출 때를 숨을 때를 찾아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아무나 지 맘대로 사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맞이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더 치고 복종시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도 믿는 게 아니죠. 지가 할 일 다 하고 차릴 거 다 차리고 말이요. 영광 다 얻고 말이요. 이 땅에서 말이요.
그런 사람들 믿음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지나게나 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다 맞이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많잖아요.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 돼야 되고,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도 제 주장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거에 동조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신부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예수 안에서 정말로 축복된 하루가 되시고, 오늘 대통령 선거네요. 예, 힘내십시오. 주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로마서 10장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방 민족이거든요. 민족을 어디에? 유대에, 이스라엘에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민족,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그렇게 선택해 놓은 그런 축복의 민족이요, 또 유대인들을 깨우는 민족으로,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그 민족으로 세우셔. 그 단추를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오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또 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예수 안에서 축복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며 그 이름의 승리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